이제 그 11장 그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그 제자들이 얘기할 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이 7절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이제 갔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시작하죠. 비록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가지만 다 저마다 가는 목적이 다르죠.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정말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래서 저는 제목을 그래서 무엇을 보기 위해 사는가 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 보였잖아요. 그 의미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고 좀 더 나아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무엇을 보기 위해 사는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참고된 말씀을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 설교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설교 말씀이 녹음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유튜브 인터넷이죠.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겠고,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말라기의 또 말씀 여러분들이 4장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또 같이 저랑 말씀을 또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 그럼 먼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게 되면 무엇을 보기 위해 사는가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또 그러면 가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에 관한 겁니다. 우리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처음 믿음에 관한 얘기고요. 로마서도 결국은 구원에 관한 거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없고, 또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을 얘기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새 힘입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또 우리는 제사장 나라처럼 우리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증인과 증거가 돼야 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또 섬기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새 힘을 우리는 또 꼭 받고 살아야 된다. 그 마지막은 쉼이 있어야 돼요. 휴식이라 그러는데 쉼입니다. 우리가 쉴 수 있어야 돼요. 그 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진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꼭 쉬는 것이 필요해요. 쉬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죠. 어떤 기회라도 무지막지하게 굴리면 얼마 못 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차를 10년, 20년 이렇게 타는데 택시 어떤 기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2년에서 3년 타면 택시가 다 망가지더라고요. 무한정으로 달려가지고 30만, 40만 깜짝 놀랐어요. 3년이면 어떤 사람은 2년째 이렇게도 된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이 달리니까 차가 뭐 3년 4년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차를 시도를 하면서 타면은 정말 10년, 20년도 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힘이 필요하다. 근데 이 힘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의 우리가 힘이 필요한 거겠죠. 세 가지가 오늘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예, 일단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그럼 증인의 삶이다. 그러면 증인의 삶이 뭐냐?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 그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증인의 삶은 가르치며 전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며 전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때로는 보면 모르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할 때, 아니면 또 뭐 전에 한번 믿었다는 사람들 하면 이단들하고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단들하고는 하나님이 대화하기를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단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신앙생활 할 때 묻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고 이제 막 물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막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전도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두 가지 이유로 뭔가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질문에 대한 막 유혹이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모르는 건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 뭘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더하거나 빼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갖고 그가 전도돼서 오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올무에 걸리기 십상이고 본인도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모르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좋은 의도지만 얘기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 인간적인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일단 그래서 가르치는 것에서 말씀했고, 또 전도에 관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지만 지금 제일 전도하는 방법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가 됐었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보고 감동받았기 때문에요. 그들의 삶이 감동됐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1,000만 명이, 과거에 이제 4천만 명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 걸어가면 1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전이 700만 명으로 줄었고 이제 교회 세습 방법 때문에 줄기 시작해서 그때 300만 명이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간 게 아니라 교회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700만 명이 됐고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500만 명으로 숫자가 늘었어요. 4천만 명에서 지금 현재 인구를 정확히 이제 파악을 안 했는데 4천만 명 그대로라고 얘기하고 뭐 늘진 않았으니까 그게 4천만 명에 500만 명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8명 중에 1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거의 2배가 이제 줄었던, 이거 지금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왜 그럴까? 왜 과거에는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아지다가 왜 줄어들고 있을까? 그거는 누구의 잘못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멀리가 볼 거 없이 우리의 삶이,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떤가를 점검하면 되겠죠. 예수는 예수의 향기, 성도들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뭐 예수 믿으면 뭐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갈 때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 멀리하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멀리하고 막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난 예수를 그러려면 안 믿는다. 난 예수를 부인한다. 우리는 원래 불교 집안이다. 뭐 우리는 무당이나 뭐 집안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결정할 때 뭐냐?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쟁이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가보면 얼마나 좀 신앙 오죽하면 쟁이라 그러겠어요. 쟁이라는 것은 아주 거기에 반 미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죠. 사람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쟁이가 되죠. 교회 다니면서 교회쟁이가 돼도 안 되고요. 목사쟁이가 돼도 안 되고 돈쟁이가 돼도 안 돼요.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바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참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좀 오해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질문도 가끔 하다고 질문을 이제 질문하는데 목사님 그 왜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그러겠죠. 교회를 가면은 부자가 된다면서요? 교회 가면은 제가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사업이 회복된다면서요? 아니면 내가 다리가 지금 너무 아픈데 교회 다니면 다 낫는다면서요? 그럼 뭐라 얘기하죠? 물론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곳이지 병이 나려고 가는 곳은 아닙니다. 기적은 있지만 당신은 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